또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 있는 교수죠. 서울에 있는 대학교 교수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일그러진 사랑 때문에 수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일이 밝혀져서 또 한국 사회가 완전히 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한국 사회가 큰 시름을 겪고 나서 이제는 또 새로운 세상이 오나 보다 하고 희망에 부풀었었는데 다른 정부에서 그것을 실각시킨 새 정부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국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도 있죠. 지금 현재 최강대국이라고 불리는 G2 미국과 중국은 서로 앞다투어 전쟁을 하고 있죠. 냉전 시대입니다.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어느 라인에 붙어야 될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한국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과의 관계도 너무 안 좋죠. 냉전 그 자체입니다. 한편 국민들은 이념, 사상, 자기만의 가치관에 따라서 좌우로 양분되어 있고 서로를 죽일 듯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이 시대는 점점 타락하고 어두워져서 한국교회 역시 세상이랑 교회가 뭐가 다른지, 도대체 교회랑 세상이 어떤 모습이 다른지조차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세속화됐죠.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에 이르렀어요. 교회 어떡하냐 라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교회의 위신은 추락했고 그리스도인 숫자는 점점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특히 10대, 20대 청년들, 청소년들 처참할 정도로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를 떠났고 점점 떠나서 특히나 10대는 3.9%의 복음화율, 전 세계로 치면 미전도 종족,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전도 종족 수준에 그쳐 있는 현실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인 가정, 우리 가정마저 역시 산산조각나고 이혼이 마치 유행인 것처럼 그렇게 이혼율이 확 올라가고 있고 조선 가정, 미혼모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민족도 국가도 전 세계도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죠. 이 세상은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암흑과 흑암에 휩싸여 있는 듯해서 여기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가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배가 아파요. 그리고 두통이 심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힘이 없어요. 쭉쭉 빠져요. 그래서 기운이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배 아프면 소화제 먹고, 두통이 있으면 두통약 먹고, 무기력하면 자양강장제 먹어야 되나요? 아니죠.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나요?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으면 그 암세포를 도려내야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되죠. 그 사람의 모든 통증의 근원이 췌장에 퍼진 샅샅이 퍼진 그 암세포가 근원인 것처럼 이 사회와 국가와 가정, 교회 역시 모든 이 위기가 있게 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근본적인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라는 괴물입니다.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절대로 소망도 희망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는 곧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려는 그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한강시체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절대로 정의로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내가 만약 힘만 있다면, 내가 파워만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나서서 처단하고 싶다라는 무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곧 나만의 법이며 나만의 정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왕 되려고 하는 본능, 그 마음, 곧 죄의 본성입니다. 마치 이 사건의 범인인 장씨, 이 장씨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라멕이라는 무법자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죠. 이 라멕은 이 시를 지어서 노래로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가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날 짜증나게 한다면 내가 죽일 수도 있어. 사람 죽이는 것도 마땅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짓을 했고 난 그 사람에게 정당한 판결을 내렸을 뿐이야. 이거죠.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법을 세우고 행동하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라멕이나 이 장씨의 논리만이 아니죠. 우리들 역시도 나 자신이 겪는 고통이라면 아주 작은 고난이나 고통에도 지독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죠. 이러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그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류의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이 못처럼 박혀있는 죄악의 본성, 죄악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증오심을 단지 표현하고 표출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마음속으로는 이미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 원수 같은 사람, 그 왼수 같은 그 사람을 수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심판하고 쳐다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것과 살인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상이나 이념 또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마녀화하고 증오한다면, 그리고 비난한다면, 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치열하게 다투고 또 전쟁조차 불사하는 행위 역시도 결국 그 근본은 내가 왕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강력한 죄의 본능은 이 세상에 수많은 불화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부정부패와 착취와 불평등을 가져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결정적으로 죄라는 이 괴물은 이 세상에 사망을 끌고 들어옵니다. 우리 육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노쇠합니다. 분명 기억력이 되게 좋았는데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아주 그냥 번쩍번쩍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배님들 어떻습니까? 요즘 기억이 아주 좋습니까? 우리는 점점 미련해져 갈 것이고 점점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다가 우리의 눈이 감겨질 것입니다. 병에 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죽게 되어서 이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슬픔보다 더한 슬픔이 있나요? 이 세상에?
죄로 인해 우리들의 인생은 모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끝없이 고통과 고난 중에 그렇게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사상과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 실패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죄의 문제는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사망의 문제 그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성경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죠. 인간을 뛰어넘는 그 초월적인 어떠한 존재의 개입이 없이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모두 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서 끊임없이 고통하고 신음하며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다가 결국 죽게 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무엇이라고 지칭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뭐라고요? 네, 큰 목소리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자 이렇게 하셨어요. 네, 말 그대로 그 인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뭐죠?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안 하시고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단지 인간을 조금 초월한, 인간보다 조금 더 훌륭한 그런 어떤 뛰어난 존재,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인자라고 자신을 지칭하심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드셨을까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것이 오해의 소지를 남긴 것이 아니라면 과연 인자라는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이 인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핵심 단어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먼저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그 슬픔의 순간에 하나님은 동시에 기쁨의 소식, 곧 복음을 함께 선포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뱀에게 형벌을 내리시죠. 심판을 내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뱀은 그냥 뱀이 아니죠. 이 뱀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우리의 사랑 되시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어떠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기적인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 스스로가 그 위에 오르도록 만든
어떤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듣죠. 귀 기울여 듣고 이 뱀과 함께 작당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반역하죠. 즉 뱀과 인간은 영원히 한 배를 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뱀과 손을 잡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자와 뱀이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역시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합니다. 영원토록 이제 더 이상 뱀과 인간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과 인간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뱀에게서 구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편으로 붙이신다는 은혜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이었죠. 구원 계획의 선포 멜로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뭘까요? 빨간색으로 쳤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어떤 후손을?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박살낼 것이다. 상하게 한다는 것은 분쇄하다, 박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도록 유도한 이 흉악한 뱀,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박살내고 우리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할 인물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데 아직 누군지 모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유일한 관심사예요.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인간 세상은 극도로 부패해서 홍수 심판을 통해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기도 했고, 그 후에는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벨탑이 건설되는 바로 그 나라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어느 곳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을 계속 진행하시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태어나게 될 인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약속은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구체화되는데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 누구죠? 넷째 아들? 청년들, 넷째 아들 누구예요? 아까 배웠잖아요. 두 글자. 누구죠? 유다. 네, 기억하시고.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이러한 내용의 축복을 합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실로가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야곱 족장 야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어떤 집안? 이 유다의 집안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사람일지 더 구체적인 실마리가 보이죠. 뭘까요? 바로 임금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입니다. 또 실로입니다. 실로가 뭘까요? 박 권사님, 실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실로가 오시면, 이것을 메시아로 바꾸시면 돼요. 메시아가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야곱은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즉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 유다의 자손, 유다의 허리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고 온 세상은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아멘. 결국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왕이면서 동시에 유다의 자손이라는 단서가 주어집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죠.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왕이면서 동시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와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고 영원히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마치 야곱이 그때 축복하면서 예언했던 유다의 족속이며 유다의 자손임에 동시에 왕이었죠. 즉 메시아 같이 보인 거예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라들과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수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승승장구했어요. 영토는 점점 더 넓혀졌고 정의와 공의가 점점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됐어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왕국이 가장 왕성해 가던 그때 다윗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만난 거예요. 다윗은 한 여인의 육체를 탐했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인과 동침한 거죠. 결국 그 여인은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 사지에서 수없이 목숨을 걸고 그를 구출해내기도 하고 전장에서 최전방에서 그렇게 싸우며 용맹함을 뽐냈던 그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를 청부살인하기에 이르릅니다. 결국 다윗은 범죄하고 타락했죠. 그리고 그 나라는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점점 쇠퇴해 갑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며 이 약속도 겸하여 하셨어요. 함께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를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은 다윗 본인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올랐어요. 다윗은 죽었고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의 아들 역시 어땠습니까? 결국 범죄하죠. 타락했죠. 영원히 견고할 것만 같았던 그 이스라엘 왕국, 메시아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주동하는 나라가 맙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두 나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모두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해버렸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 역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커녕 자신의 죄악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배신하고 반역하고 거역합니다. 두 왕국은 결국 자신들의 죄의 대가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의 왕국이었던 남유다 왕국은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분쇄되어 버리죠. 다윗의 왕조의 명맥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타고 바벨론의 포로 신세로 잡혀가게 되었고 나라도 잃고 주권도 잃은 채 처참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거룩한 선민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큰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나? 이제 더 이상 메시아는 오시지 않는 것일까? 그 약속의 말씀, 여자의 후손, 그 실로가 온다고 말씀했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우리는 버림당했구나. 이러한 절망 가운데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있었죠. 그것도 그럴 것이 분명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유다의 후손이며 특히나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날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산산이 찢겨지고 왕위의 명맥은 완전히 끊겨버렸으니 마치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게 잡아먹힌 것만 같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형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멸망하기 전 한 선지자를 통해 한 가지 약속을 또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기필코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죠. 함께 이사야 9장 6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여기서 놀라우신 조언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이 네 가지 모두 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사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용어였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한낱, 한 아기, 한 아들, 인간에게, 다시 말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실 것인데 바로 그 사람, 그 인간이 우리를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실 것이고 또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본체시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경한 신성 모독과 같았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결국 사람이고 인간이고 죄인인데 어떻게 그 아들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런 거죠. 하지만 이런 반론이 무색해지게 이러한 예언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또 한 선지자에 의해서 증거가 되는데요. 함께 다니엘서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마치 다윗과 약속하신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분 누구죠?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도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 인자 같은 이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셔요? 권세와 영광과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인자 같은 이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 예언을 한 선지자 다니엘 이후로부터 500년 정도 지난 후에 바로 그 여자의 후손 곧 인자 같은 이가 오셨으니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선포를 많이 하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계속 드러내셨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특히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하시는 그때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약속하시고 다윗과 언약하실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왕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심판할 권한, 이 온 민족과 온 방언과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할 권한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심판을 하는 권세 역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권세죠. 이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 내내 증거하였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인자 같은 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과 여기서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세율법,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예언서, 시편, 그 시가서.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은 곧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너희의 뱀의 머리를 짓밟아 박살내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셨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민을 통치하실 통치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강력 범죄자들을 싸그리 잡아서 정의롭게 처단하고 또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판간 오리들을 다 붙잡아서 또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로마 제국과 붙어먹은 수많은 매국노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에게 철퇴를 가하고 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땅에서 물리치고 또 군사를 끌어모아 로마 황제와 혈투를 벌이고 끝끝내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니에요. 지금 깨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죠. 절대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신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회 문제, 그 당시의 모든 국가적인 문제, 그 당시의 압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신 걸까요? 도대체 이런 모든 사회 문제, 국가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는 근원이 아니라 증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암이 걸렸으면 소화제나 두통약이나 이런 걸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 근원적인 문제를 뿌리 뽑지 않으면 그것은 또다시 자라서 또다시 이 사회를 병들게 할 뿐인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이 병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또아리 틀고 있는 그 죄,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바벨탑과 같습니다. 끝없이 위로 올라가야만 하죠. 이 세상은 힘의 논리, 약육 강식의 논리, 약하면 먹히고 강하면 먹는다. 적자생존의 논리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먹이 사슬에 위로 올라가야죠. 피라미드의 정상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 없고 힘 없고 권력 없으면 비참하고 서럽고 억울한 꼴 당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모으려고 하고 돈 가지고 로비를 하고 그래서 힘과 권력 쟁취하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로또 하려고 그렇게 눈이 아주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것. 이 법이 바로 세상의 법, 즉 바벨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유능해져야만 했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하고, 권력의 중심부로 계속해서 기어 올라가야 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래야만 더 안전하고, 더 보장받고, 더 대우받고, 더 인정받고, 더 높임을 받는 세상이니까요. 여러분 침대 무슨 사이즈 쓰십니까? 침대 무슨 사이즈 쓰세요? 슈퍼. 네, 슈퍼라는 말이 붙어있네요. 박 권사님 무슨 사이즈 쓰십니까? 킹. 권사님 잠깐. 네? 퀸. 어때요? 퀸, 킹. 왕비, 왕. 비행기도 가능하면 퍼스트 클래스 1등. VIP, very important person. 뭐죠? 아주 중요한 사람. VIP가 되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돈이 있으면 되죠.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점점 올라갈 수 있죠.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실 정도 아닙니까?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입학시키겠다고 천문학적인 사교육 지출을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이력서에 한 줄 더 추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각종 자격증, 봉사활동, 해외 어학연수, 유학 이런 것들을 감행하는 이유도 다 무엇입니까? 바벨의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집은 강남에 있는 넓은 아파트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좋은 차는 고급 대형 세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는 인서울 학교,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교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은 대기업이라고 세뇌시키는 이 바벨의 법, 이 세상. 이런 세상은 끊임없이 남을 짓밟고 위로 올라서야 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죠. 죄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이 끝없는 경쟁의 쳇바퀴에서 돌고 돌아 올라 멈추지 않고 달려야만 뒤처지지 않고 열애되지 않습니다. 멈추면 뒤처지고 뒤처지면 이리저리 짓밟히고 뒤에서 오는 우르르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짓밟혀 결국 압살하는 거죠. 이 세상의 법, 곧 바벨의 법은 우리에게 이처럼 최후의 승자 1인을 가리라고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매우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룰, 그 법칙을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달랐어요. 그분의 통치는 바벨의 법을 기초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분의 통치는 이전에는
없었던 가히 충격적인 법이었습니다. 모두가 높은 곳으로 오르고 또 오르는 그때 당신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